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년 9월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러시아에 있다가 4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총신 신대원 MDB를 78회로 졸업하고 완주군 이서에서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1990년에 소련과 수교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1991년에 소련 선교회 1기 파송으로 사할린에 파송되었습니다. 사할린에서 교회를 두 곳 개척하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에게서 교회를 건축하고 8년간 사역한 다음에 1999년에 모스크바 근교인 트베리 주로 옮기면서 그 주도인 트베리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트베리에 간 것은 사할린에 있던 그 고려인이 먼저 그 트베리에 가서 거주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그 건축한 이유는 아무데도 그 교회로 예배 드릴 곳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왔는데 땅이 300평인데 그 당시 시가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불.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고 200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고려인 교회 목사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현재는 베테르부르크에 있는 미르 선교회에서 선교사들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베테르부르크는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합니다. 뼈트르 대제가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미르 선교회는 8명의 선교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려인 교회, 한인 교회, 또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 모임을 하고 교회 개척,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보직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한 번씩 다 맡아봤습니다. 제가 올해로 33년간 사역하고 있는데 3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면 3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2곳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많은 실패와 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인데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유럽풍의 건물이 많고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왕궁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치에 잘 모르지만 세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거의 한 90% 되고요. 이슬람이 많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는 5%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없어요.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러시아 사람들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자기 교회를 스스로 짓는 것이 없습니다. 개교회를 짓는 것이 없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기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교회가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임대해서 사무실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33년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보호하심을 입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베리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자재를 운송하는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트럭으로 벽돌 실어다 주고 모래 실어다 주고 자갈 실어다 주는데 계속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6톤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중고. 그래 중고 트럭을 사서 제가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싣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세멘트를 6톤을 실었습니다. 6톤을 싣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저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몰랐어요. 그 중고 자동차니까 큰 차는 브레이크가 우리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압 호스를 통해서 공기로 이렇게 밀어서 브레이크가 듣는데 오다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그 승용차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오르막 길이 있는데 오르막 길을 오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내려가는데 근데 앞에가 철로입니다. 철로. 길 건널목. 그 얼마나 차량 통행이 많은데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그냥 내 달아서 그냥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안 오는 순간에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철로길로 갔습니다. 철로길로 달려갔는데 잘못하면 사고 크게 날 뻔했어요. 다치기도 하고 뭐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철로길로 갔는데 그 차가 바퀴가 되게 커요. 한국 트럭 안 갖고 엄청 커서 철로길로 해서 서서히 운전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고압 호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내가 이제 이런 그 사고를 그냥 무사히 이렇게 견디는 것은 누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니와를 탔습니다. 니와. 사륜구동인데 겨울에 눈이 펄펄 오고 찬바람이 부는데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꺼져가지고 그냥 추운데 그냥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와서 끌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시동을 걸었어요. 내려가면서 내리막길에서 3단원으로 놓고 내려가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을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집에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돕는 사람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담장을 쌓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벽돌을 놓고 이렇게 담장을 쌓는데 누가 와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담장도 쌓고 그다음에 벽을 이렇게 벽돌을 하나 쌓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제가 일하겠다고 해서 또 벽돌도 쌓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이제 하고 이제 교회 건축 끝내니까 건축비도 지원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건축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했는데 건축이 다 완공되니까 하나님의 그 재정 지원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뼈저리 부르게 해서 그냥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칼럼을 하나씩 매주마다 썼는데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선교사는 선교 영웅이 되지 맙시다. 그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잘 그 현지 문화나 이렇게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다 전문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알면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처음에 5년간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냥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나니까 꼭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모두에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무기력해져요. 의기소침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렇게 의심도 들고 우울증도 오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가다가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처음에는 5년간은 활화산, 그 다음에 10년은 휴화산, 10년이 넘어가면 사화산이 됩니다.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자리에 많이 집착합니까? 선교 대회를 가면 꼭 그냥 자기 이름을 하나씩 넣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자리에 집착하고 감투를 그렇게 좋아해. 그 이름을 올려봐도 1년, 2년이면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합니까? 그러면서 선교대회는 아주 쫄라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역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죠. 세 번째는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렇게 초기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 3명 다 5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2,000불이 더 듭니다. 왔다 갔다. 저희들은 그런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너무 급급하고 그냥 이렇게 후원금을 모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역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져서 사역을 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어요. 그리고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진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한국에 돌아와야겠죠.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좀 안 됐습니다 그러지만 계속 그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해야죠.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죠. 그러므로 귀한 것이죠.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살며 사랑하며 웃고 즐기라. Live, love, laugh, like.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 몸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정말 보물 같은 자녀들이죠. 제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택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 귀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썼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우리에게 한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영혼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평안히 살자. 하나님이 그 밤에 이르기를, 영혼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이 부자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표본이라, 표본, example이라, 많은 사람들이 꼭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생명은 모릅니다. 이 부자는 제가 볼 때 내세관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종말론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내세관, 종말론을 모르면 현실에 집착하게 되죠. 이 부자처럼 됩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생각하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가는 때가 있죠. 서울대학교에서 평생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다가 그분이 임종하는 사람들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년 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 못 살죠. 말기 암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삶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내세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종말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러죠. 그러나 우린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께 헌신하고 내게 주신 건강함과 재물과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소련으로 나가려고 언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어를 배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으로 가고 러시아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아직 7학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살면 8학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년이 10년 남짓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건강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자기 입으로 보고하죠.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살다가 10년이 되면요, 꼭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라는 그런 직책을 이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선교사로 골인하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로 골인해야 된다. 평생을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로 가면 너는 완전히 인생 망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어쨌든 선교하고 저는 선교사로 남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간증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남지 않아서 영국에서는 설교가 20분이랍니다. 20분인데요. 23분, 25분이 되면 점점 침묵으로 갑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지면서 35분이 되면요, 항의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30분만 하라고 합니다. 항의가 들어올까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모두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